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우리는 성육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으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완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고난이 뭘까요? 고난. 뭐가 고난이세요? 뭐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아픈 거? 세상에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없는 거? 아니면 뭐 나에게 건강이 없는 거? 아니면 뭐 제대로 된 남들한테 내가 제대로 된 거 비출 만한 게 없는 거? 뭐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모든 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고난은 조금 더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밖에서 믿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보고자 하면은 옛날 어르신 분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삶에서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습관처럼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고난이 축복이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고난이 축복이지. 근데 전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냥 뭐 길 가다가 어디에 부딪혔어요. 아파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고난이 축복이지. 고난이 축복이래요. 아픈데 고난이 축복이래요. 그러면서 그냥 또 삶 가운데에 뭐 어디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물질이 좀 없어요. 남들보다 좀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아이고 고난이 축복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조금 제대로 된 환경 없이 살아갈 때에도 아이고 고난이 축복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질병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고 고난이 축복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고난이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주는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만방의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과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축복이고 구원입니다 라고 전하다 보니 이웃들이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전도지 들고 이렇게 나아가면은 길거리에서 전도지 들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하는 줄 아세요? 하물며 물티슈 가지고 줘도 뭐라 그래. 아니 물티슈 쓰라고 주면서 한마디 인사했을 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티슈를 주면서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줘도 뭐라 그래. 줘도 물티슈 그러면서 가방에 넣으면서 잘 써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려요. 이건 왜 5장밖에 안 들었냐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거, 아주 뛰어난 거,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세상에 주면서 욕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세상의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돌뿌리에 자빠졌다고 아이고 고난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디 엄한 곳에 사기당하고 나서 아이고 고난의 축복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복음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 이 복음대로 살다 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삶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오늘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아멘. 바로 우리는 우리의 썩어짐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무엇에서 해방이 되었냐면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모든 죄 가운데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해방이 되었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그 해방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상관된 사람들이에요. 그쵸? 우리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아픔들 다 알고 있다. 그 어려움들 다 알고 있다. 너희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23절 보면 또한 우리 곧 성령에 처음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함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복음을 위해 내가 고통을 받고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내가 상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으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다 알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정말 가장 우리가 나은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나의 삶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 단계 위에 서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가요. 근데 사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는 것보다 혹시 월급날을 더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보다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로또 한 방 터지기를 더욱더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한 방만 터져라, 이거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정말로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삶이 뒤바뀐다니까요. 백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정말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세계에서 내노라는 설교자가 와서 설교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정말 나의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그 순간 뒤바뀌어진다니까요. 정말 그 보혈의 그 피가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말 나의 삶이 뒤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영이 회복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뒤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달았는데 어찌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아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깨달아 내가 나아가는데 어찌하여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찌하여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아멘 아멘 오 예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의 십자가 보혈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거기에 강하게 사로잡혀지고 주님과 내가 정말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때에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한 믿음과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정말로 내가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다린다면 모든 것들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정말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저 맨날 교회만 있고 사역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곳에서 카페에서 장사라는 것을 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세상 가운데 만나보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엎드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들이 정말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조금은 헤아려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바쁘고 힘들고 아픔 상황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주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한 주간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아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매 순간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순간들이 그 손길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손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참음으로 아픔 가운데 있어도 더욱더 그 아픔과 모든 슬픔 가운데 참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음으로, 모든 것을 참음으로 또한 견딤으로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소망으로 꿈꾸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망하는 그 땅을 내가 밟게 하여 주실 것이며, 내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꿈꾸는 것,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고대하고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 물론 그것이 세상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위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삶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기다립시다. 세상 가운데 나의 형편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쁨의 삶을 고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승리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